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 오르바, 룻이라고 하는 세 여인이 나오는데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의 장래가 심각하게 결정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세 여인의 선택, 세 여인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비록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불행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또는 그 불행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고 큰 은혜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바로 그와 같은 원리가 그들에도 적용되었는데 그들은 큰 불행을 만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고 엘리멜렉의 식구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모압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떠나간 것이 그 불행의 시작이고 계명을 하나하나 어김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들 가정에 불행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은 곧 신앙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불행이 찾아와서 먼저는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고 얼마 지나서 10년쯤 되어서는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식구는 그 어머니인 나오미하고 말론과 기련의 아내였던 오르바와 룻,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오미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룻 며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인간은 범죄에서 불행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지만 그 중에서 믿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오히려 그 불행이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야말로 성경 전반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심지어 나의 죄값으로 온 불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현재의 불행을 넘어서 계속해서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섭리는 계속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측량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닥쳤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길을 잘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의 불행이나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은 어려운 일들은 반드시 큰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신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여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들의 장래가 결정되어졌는데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지언정 오르바와 같이 옛날로 돌아감으로 그 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나오미의 선택, 6절, 7절, 본문 6절, 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여자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오려고 하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그 여자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나오미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나오미가 모압에 살다가 자기 고향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권고가 있어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도 배웠지만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내리면 다 흡수해버리는 농사짓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지형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흉년을 만나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권고가 있어서 반드시 돌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얼마 동안은 흉년이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땅에 비가 오고 농사를 짓게 되어서 양식을 풍족히 주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모압 지방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모압에 10년 정도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일,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나오미가 그 모압에 가갖고 잘 돼서 금이 환양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간다고 하면 뭐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미의 집안은 쫄딱 망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 뭐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타향살이 10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타향에도 정이 들어서 고향처럼 되었을 터인데 이제 그 모압을 지금 떠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옛날 가나안 땅에서 만났던 그 살았던 여러 고향 식구들 얼굴 봐야 될 터인데 그거 뭐 자존심이 또 말이 아니죠. 모압 땅 떠나는 것도 어렵지만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옛날 사람들 얼굴을 볼 때에 자기의 그 자존심을 구기는 그것도 역시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결심인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도 다 내버리고 또 자기의 자존심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마음에 느끼기를 자기 가정에게 임한 이 불행은 우연히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면은요, 본문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어찌 남편을 두지 않고 혼자 살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 자신을 치셨으므로 너희 때문에 내가 매우 괴롭구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까지 나의 그 죄값에 참여하려고 하느냐? 내 혼자 이 죄값 당하는 것으로 만족하니까 너희들은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가운데 보면 나오미는 지금 이 불행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임한 것을 잘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절과 21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나를 말하라 부르고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그 앞에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21절에도 내가 풍족하게 떠났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빈 채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자,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 텅 비어서 빈 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나오미는 지금 이거 뭐 자기 처지, 자기 형편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궁핍하게 만드시고 불행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물론 부끄럽기도 하겠고 체면도 말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체면도 내버리고 자기 자존심도 다 내버리고 하나님에게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자기 체면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자존심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면 믿음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고 올바로 회개해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체면 내버려야 되는 것이고 자존심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체면과 자존심을 버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버린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버린 것이 무엇일까? 8절 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시길 바라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자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맞추자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울며. 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각자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 얻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지금 무엇을 끊어버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인정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며느리들도 중요하고 며느리들이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거 의지하지 않고 다 돌려보내고 나는 이 길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유심히 잘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 룻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8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한 것 같이, 너희가 이 두 며느리들이 죽은 너희들의 남편들에게와 또 시어머니인 내게 잘해준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주시기를 바란다. 자, 이거 보면 그 나오미의 가정은 올바른 신앙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주 그 원만하고 인정이 넘치는 흠이 없는 이런 가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남편의 집에서 안식 얻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잘 해드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진정으로 내 며느리들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이제 너희들이 각각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남편을 얻어서 재혼해서 그리고 편안한 안식을 누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이 나오미의 집안은 쫄딱망한 빈털터리의 집안이지만 그런 속에서도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사랑하고 또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를 존경하면서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인정이 넘치는 이런 가정인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성도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도 있고 또 인정을 받는 이런 가정이라야 그게 올바른 성도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인정도 없다.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도무지 인간미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분명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은요, 비록 완전히 그 불행이 찾아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러나 그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서 인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자, 이렇게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인정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갈 때에는 그 인정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그 두 며느리가 함께 갔다고 하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인된 나오미는 여러 가지 생업을 하기도 어려울 터인데 두 며느리가 수고해서 그 시어머니를 잘 봉양한다고 하면 정말로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미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간 것처럼 그는 지금 말씀만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모든 인정 다 끌어버리려고 결심한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인정 때문에 자기 신앙의 길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가장 인간적이어야 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가장 매정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렇겠죠? 분명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가정은 인정이 넘치고 인간미가 있고 존경하고 존경받는 이런 가정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말하는 부자, 그것은 물질적인 부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들을 의지하면서 그거로 힘을 삼는 사람들은 그것들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모든 것들이 걸림이 되어가지고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그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아니하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겠죠?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본토, 친척, 아비집, 인정, 때에 따라서는 생명까지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되 꼭 필요한 한 가지만큼은 가져야 되는데,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뭐겠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나오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오미의 길을 믿음으로 가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도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오직 필요한 믿음 한 가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결단하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오르바의 선택. 오늘 본문을 앞뒤를 잘 보면 분명 오르바는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오르바는 좋은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서 재혼하고 남편을 취하여 가지고 안식을 얻어라, 이렇게 말했지만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간곡하게 또 말합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말하니까 결국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오르바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 그 남편이 죽었을 때에는 이제 다시 재혼을 하고 남편을 얻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다만 그 길을 간 것뿐입니다. 청산과부로 일생을 수준하는 것보다도 재혼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르바의 선택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르바가 그 후에 좋은 남편을 얻어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많이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더 이상 오르바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사람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믿음 한 가지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복받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자, 성경은 오르바를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해야 될 그 시점에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 이 오르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여러 우상들 섬기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다고 하면 오르바는 비록 인간적으로 좋은 며느리일지는 몰라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불합격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되돌아가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오르바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선택은 룻의 선택입니다. 자, 룻의 선택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6, 17 시작. 룻이 말하였다.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 외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본문에 유심히 잘 보면 룻의 믿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 주무시는 곳에 저도 자고,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와 나를 죽음이 가려놓지 않는 이상은 저는 결코 떠난 일이 없겠고, 어머니 죽으시는 그곳에 저도 역시 장사되어 함께 묻히겠습니다. 자, 이 룻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룻이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갈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이 길을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이죠? 뭘 바라보고? 지금 나오미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 그 팔레스타인에 결혼하는 방법에 의하면 형이 결혼해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후사가 없으면, 자녀가 없으면, 그러다가 이제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인 형수를 동생이 취하여서 아내를 삼고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형의 집안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이 그 나라의 풍습입니다. 이 동양 사람들, 특별히 유교의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 참 이상한 풍습이죠.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그 집안의 그 계대를 이어가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혼인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에게 이 룻이라는 이 과부 며느리가 있는데, 혹시 나오미에게 그 어린 아들들이 있다고 하면 그 아들들이 점점 커서 이제 나중에 룻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그리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룻 집안의 계대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미에게 아들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는 없죠. 없을 뿐만 아니라 룻이 말한 대로 내가 지금이라도 결혼해서 오늘 밤 그 남편을 얻어서 이제 앞으로 아들을 낳는다고 가정하자. 그 어린 아기들이 점점 자라나서 이제 결혼할 나이까지 되려고 하면 적어도 10여 년 기다려야 될 터인데 너희가 어떻게 그때까지 기다리겠느냐? 이제 내게는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너도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남편을 얻어서 안식을 얻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룻이 볼 때에도 정말 나오미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고 앞으로 뭐 나오미 따라가가지고 편안한 그런 가정을 이룰 만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잡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 전에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기에 룻은 왜 어떻게 나오미를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고 있을까? 뭐 때문에 그러겠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볼 때에 그 시어머니에게 있는 뭘 본 겁니까? 믿음을 본 겁니다. 믿음.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따라가려고 한 것입니다. 룻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또 그 믿음이 시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준 것입니다. 비록 나오미에게는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믿음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룻은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평소에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그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그 며느리들에게 잘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뭐 보여줘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안 보여주려고 한다고 해서 가려지는 건 아닙니다. 평소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계명 하나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며느리들이 보면 우리 시어머니야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믿음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을 이 평소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룻은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시어머니의 믿음을 발견한 것이고 오르바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시어머니를 모셨다 할지라도 그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지 못하고 자기 백성에게로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결국은 성경 역사에서 더 이상 기록되지 아니하는 이런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진짜로 아무것도 없을까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을까? 딸랑 있다는 것이 신앙적인 믿음,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을까? 룻이 보기에도 나오미 본인이 보기에도 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도 이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그 믿음 이후에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거기에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제 룻이 이삭 줍는 일을 하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보아스는 엘리멜렉, 그러니까 자기 시아버지 집안의 그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 집안에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 남자는 룻을 아내로 취하여 룻의 집안의 아들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이 계속 믿음을 따라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고, 오벳은 또 그 이후에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또 그 이후에 여러 아들들을 두지만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믿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그 믿음 이후에 보아스, 오벳, 또 이새, 다윗 이후에 여러 왕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옛날 개역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그 1장 5절과 6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볼 때에 지금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믿음 이후에는 보아스도 있고, 또 오벳도 있고, 이새도 있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여러 훌륭한 왕들이 쭉 나오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이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그 큰 복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믿음 하나만 있으면은요,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보배들이 그 뒤에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하나만 보고 현재 눈에 보이는 그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면 오르바처럼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을 볼 때에, 그리고 그 믿음의 문을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보배들이 그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복에 참여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뭐와 같아요? 열쇠는 여러 가지 이 오돌도돌한 그 돌기들이 있죠. 그거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맞아야 자물쇠가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룻에게 있는 그 믿음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하나가 척척척 맞아 들어가서 제일 먼저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오벳을 낳게 되고, 그리고 차차 그 복이 이루어져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계대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 요긴한 것입니다. 룻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오르바에게는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돌아가게 되었고, 룻은 그 믿음 한 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을 열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룻에게 있는 믿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룻의 믿음은요, 정말로 훌륭한 믿음입니다. 아까 이미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16, 17절 다 같이 시작. 룻이 말하였다.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 외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그 며느리 룻에게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게 되었고, 룻은 저 믿음이야말로 올바른 믿음인 줄 알고 어머니의 믿음과 자기 믿음을 완전히 합치시켜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으신다고 하면 거기에 나도 함께 죽어서 같이 장사 지내겠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완전히 그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굳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도 많이 오셨고, 또 며느리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이 많으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또 젊은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이나 시어머니들께서는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믿음을 잘 보여주면서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나오미 같은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계신 우리 젊은이들은 룻과 같이 그 어머니가 나에게 보여준 그 신앙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길로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계속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그 복에 참여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